할렐루야. 위쪽에도 애기들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세상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우를 다르게 받습니다. 진짜 차별 대우가 있어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일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무시를 당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판자촌이니까 당연히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준비물을 못 사가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그렇게 했다는 학교가 뒤집어져요.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준비물을 못 사가면은 수업에 참석을 못하게 해요. 밖에 내보내서 복도에서 벌 쏘고 있어야 됩니다. 육성회비라는 게 있어요. 육성회비 아세요? 네, 육성회비. 육성회비를 안 냈다고요, 수업 못 듣고 가야 돼요. 집에 가래요. 왜 집에 가느냐? 집에 가서 돈 가지고 오래요. 육성예비 가지고 오면은 수업을 듣고, 육성예비를 안 가져오면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업 듣다 말고 집으로 가요. 근데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봐야 육성예비 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술에 쩔어 계시니 일을 안 하시고, 어머니는 땡볕에서 풀 뽑아가지고, 그래서 돈 조금 벌어서 그걸로 우리 가족들 겨우 먹고 사는데, 입에 풀칠을 하는데 육성예비 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집에 가봐야 돈이 안 나오니까 그냥 어슬렁어슬렁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들도 없어요. 학교 있으니까. 이러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여름에 큰아버지 댁에 가는 게 인생의 낙 중에 하나였어요. 왜 낙이느냐? 큰아버지 댁에 가면은 은동화를 한 켤레를 사주세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는 낡아 떨어진, 그것도 이제 값싼 은동화만 신던 제가 제법 괜찮은 은동화를 신을 수 있게 되니까 손꼽아서 여름방학이 오기를, 그리고 서산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가기를 학수고대를 내요. 게다가 은동화에 플러스 용돈까지 주세요. 집에서는 용돈 받을 일이 없거든요. 낡은 옷을 주로 입죠. 새 옷을 사 입은 기억이 제 머릿속에 없어요. 옷이 쭉 찢어지면요 꼬매요. 그런데 이제 솜씨가 좋은 세탁소 같은 데서 꼬매면은 표시가 안 날 텐데, 그냥 어머니가 대충 찢어진 것 밖에다가 천을 이렇게 대가지고 꼬매면은요 이게 디자인이 독특하게 나와요. 디자인이. 그 옆집 아저씨 죽으면은 옷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통을 줄여야 중학생짜리한테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통은 안 줄이고 밑에만 자르고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어른이 입는 바지를 어린아이가 벌렁벌렁하면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기지바지 그런 거를. 제가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다니면 지금도 여자애들이 눈길도 안 줍니다. 아니, 눈길 준다, 이상해서. 그러고 다녔어요. 의수가 없을 때니까, 이 의수는 제가 전도사가 되면서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잠바를 입고 다녀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너플너플 반팔 입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잠바를 입어요. 잠바를 입고서 이 옷을요 이쪽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름에도 그 잠바, 가을에도 그 잠바, 봄철에도 그 잠바, 그리고 겨울철에만 좀 더 두꺼운 잠바로 바뀌는, 그러니까 1년 내내 잠바를 거의 같은 것을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잘 사는 집 아이들은요 멀쑥하게 브랜드 옷을 입어요. 학교에 기부라도 하거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 후원이라도 하는 그런 집 애들은 선생님들이 참 이뻐해요. 차이가 있더라니까요. 자, 이렇게 가난한 데다가 사고로 팔까지 잃고 학교를 잃은 꿇었어요. 그리고 집은 여전히 가난해요.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지혜 달라는 기도였잖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1년 후배들하고 공부하는 중에 또다시 꼴찌를 해버리면은, 후배들하고 공부해서 꼴찌를 하면은 진짜 망신이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너무 싫어서 지혜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혜를 주신 덕분에 들어가면 안 빠져나오는 머리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와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정보 같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인용을 해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제가 기억을 잘 해내요. 응용력도 괜찮고. 그래서 수학 경시대회도 최우수 같은 거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지혜를 주시고 나니까. 자, 그러고 나서 전교 1등이 되니까, 이전에는 가난하니까 꾀죄죄 하니까 공부도 못하니까 선생님들의 관심 바뀌었는데, 친구들 또는 동료들의 관심 바뀌었는데, 전교 1등을 딱 하고 나니까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꾀죄죄한 건 여전한데 선생님들이 저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신경을 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돈만 가지고 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적 가지고도 차별을 당하는구나. 제가 이름 생생히 기억하는 분 중에 아주 악명 높은 분이 있어요. 이분 아마 돌아가셨겠죠? 이정수 선생님. 이정수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에요. 다리를 절어요. 키는 좀 작은데 체격은 커요. 근데 이분은요, 성적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데 원탑입니다. 성적에 따라 가슴에 다는 명찰이 달라요. 명찰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50점 이하다 그러면 빵을 여기다 달고 있어야 돼. 이렇게 60점이다 그러면 쥐포를 이렇게 달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전 가지고 이마 때리기, 선인장 놓고 박치기 시키기, 남학생 반에서는 겨울철에 우통 벗겨놓고 창문 열기. 요즘에 이렇게 하면 감옥 가죠. 교사직 잘리죠. 근데 우리 때는 이게 통용이 됐어요. 이 볼에다가 바람 넣게 한 다음에 이걸로 치는데, 이 바람을 넣고 이렇게 치잖아요. 이런 뻥 소리가 나요. 그럼 그 소리가 안 나는 애들은 그 소리가 날 때까지 때리고, 아주 고약해, 아주 고약해요. 그때 엄청 맞았어요. 엄청. 이분이 A4 용지로 영어 공부시킬 내용들을 매 시간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이거를 못 따라가면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에서 딱 한 명이 이걸 다 따라갔어요. 누구 계세요? 네, 제가 문법서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맨투맨이든 성문 기본이든 성문 종합이든 그 당시에 유명한 문법서들이 많은데, 제가 단 한 권도 떼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를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수준이 높다고 말하는 성문 종합 영어를 가지고 과외를 시켰는데, 이 영어 선생님 이정수 선생님이 가져왔던 그 A4 용지의 영어 내용이죠, 그거를 제가 100% 다 소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자, 이 성적 부 말고도 차별의 요소가 있죠. 지위예요. 지위. 여러분, 사람들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좋아해요. 판사, 사위감이 판사다. 자랑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며느리감이 판사다 그래 봐요. 좋아하잖아요. 검사다. 며느리가 검사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죠? 의사다.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참 의아한 게 뭐냐면은, 아니 똑같은 사자 돌림인데 왜 목사는 별로 안 좋아할까? 사위감을 데려오는데 판사, 의사, 검사 그러면은 얼굴에 화색이 도는데 앞으로 목사님 될 거야 그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아무리 봐도 목사가 최고인데. 자, 역사 연구회 목사님들하고 일본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이제 국정원장도 지낸 분이에요. 이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누구세요? 했더니 예, 누구십니다. 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저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약간 씁쓸한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걸로 사람을 다시 볼까? 사실 목회자를 다시 볼 때는 그 영성을 보고,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삶에 맺힌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이걸 보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죠? 예,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 제법 사회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들을 꽤 이제 알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알고 가깝게 지내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다리 놔달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 그런 줄 압니다. 제가 무슨 다리입니까? 예수님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질 않은 거예요. 돈이 많냐 적냐에 따라, 실력이 성적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올 때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 그 사람의 부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학력의 정도에 따라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죠.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대놓고 말씀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가장 위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근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을 보면은요, 바리새인이라고 와 대접을 해주고, 제사장이라고 와 대접을 해주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와 대접을 해주고, 그 앞에서 매너 갖추고, 세리라고 에이, 죄인이라고 에이, 저 몸 파는 여자야, 장녀야, 에이 더러워.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 눈 하나 깜빡 안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마태. 근데 그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죠.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 중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 구실하게 된 여인이죠. 예수님에게 향유 붓던 여인, 여러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여인은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런 거 눈 하나 깜빡 안 하셔요. 평생 죄 짓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사형 판결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우편 강도, 당신의 나라 이럴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야, 네 인생을 돌아봐. 네 꼬라지를 한번 봐. 너까지 게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니? 너까지 게 어떻게 내가 들어갈 나라에 들어갈 때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염치 없이 그런 걸 부탁하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스승의 날인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스승이라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선생이세요. 자, 이 높으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느냐?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큰소리치고 억압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1절부터 좀 살펴볼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쇄심줄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사람들의 사랑은 끝까지 안 가요. 젊을 때 불붙어서 연애하다가 결혼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살면서 그 뜨거운 열정이 끝까지 가는 남자 얼마나 있을까? 그 끝까지 가는 여자 얼마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끈질겨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시점은 뭐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승천하셔야 돼요.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느닷없이 식사하시다 말고 양동이에 물을 채우더니 제자들 보고 한 명씩 오라고 하시더니 발을 내밀라고 그래요. 이 당시는 양말 벗을 필요 없어요. 양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맨발이니까. 맨발에 샌들 신고 돌아다니는 문화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뽀도독 이렇게 한 명씩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다 씻으신 다음에는 수건으로 물기까지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때 또 튀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베드로.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 이 튀는 베드로 또다시 튀죠. 그러면은 발만이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아니, 지금 밥 먹다 말고 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발을 씻기고 있는데 그때 위까지 아래까지 다 거기서 목욕을 시켜줍니까?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돼.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예요. 아까 읽었죠? 같이 읽을게요. 자, 12절에서 15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희가 나를 주라,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님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선생님 맞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이 주님이란 말, 로드란 말, 아도나이란 말, 이 말을 하나님이란 말로 대체해도 돼요. 구약에도 야훼라는 말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이 주님이란 말, 그 당시 문화권에서 주인과 종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주인은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종은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순종은 기쁨으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감정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숙이고 따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복종, 따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기쁨으로 하느냐, 때때로는 의지적으로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도마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죠. 바울 사도는 주라는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서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 주라는 말,
우리를 소유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묘사할 때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예수님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예수님의 소유.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소유권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소유권, 여러분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란 의미 속에 담겨진 내용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란 말은 가르치시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의 선생이라는 개념은 너무 약화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점점 권위 부재로 가고 있다는 거이거든요. 공권력도 너무 벌어져서 경찰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른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젊은 세대를 입에서 꼰대 소리가 너무 쉽게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은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는데 일어서기는커녕요 고개도 안 숙입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라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도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보다 대접을 못 받아요. 학교 선생님은 체벌하면 탈이 나는데 학원 선생님은 때려도 문제가 안 돼요. 참 비극적이죠. 그런데 이 본문 당시의 선생 랍비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권위가 막강할 때, 막강하니까 그렇게 막 때리기도 했겠죠. 이정수 같은 그런 사람이 선생 노릇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막강할 때보다도 더 강력한 권위를 가졌던 데가 예수님 당시의 선생 랍비들이거든요. 랍비는 보통 위세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 사회 지도층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랍비 소리도 들으셨죠. 본인 스스로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라고 인정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과는 달라요. 다른 랍비들은 그냥 본인이 아는 지식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실 것이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복습 삼아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세 번째,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비유도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그 긴박한 40일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섯 번째로 우리들 보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 보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 예수님은 빈깡통이 되세.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죄다 땅의 것들만 관심 가지고 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어긋나 버린 거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뭘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뭘 생각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쫓는지를 알아요. 맨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 선교, 거룩,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다시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론이 뭐냐? 육신을 쫓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영을 쫓는 사람은 생명이에요, 평강이에요. 점검을 해보세요.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무엇을 쫓아다니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씨 뿌리는 벼,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은 옥토.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어부와 같다. 이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란 말이에요. 뭐 지금 그거 설명할 때 하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 스승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종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지배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위세 떨고 그런 게 아니라 손에 물을 묻혀가면서 몸을 숙이고 발을 닦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발을 씻어주시는 엄청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섬김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섬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믿음으로 더 크게 따르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야야, 내 발 닦아. 고개 숙여. 물 적셔. 내 발 닦아. 이게 아니라 내가 닦아주는 거예요. 야야야, 먼지 묻은 거 봐. 야, 냄새나. 치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냄새나니까, 먼지 묻으니까,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닦아줘야 되겠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요, 대기업 사모님들이 가정부도 두고 기사도 두고 떵떵거리면서 폼을 잡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대기업 사모님들이 주방에서 봉사를 해요. 저쪽에 있는 한 교회 대기업 회장님, 사모님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에 대해서 제가 소식을 들어요. 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은, 이 대기업 사모님 권사님은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첫째, 주방에서 떠나지 않고 늘 음식 마련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걸 해요. 그다음에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알아요, 누구나. 여러분, 웬만큼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님, 사모님만 돼도요, 돈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앞에는 알아서 숙이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괜히 잘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괜히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대기업 회장님 부인쯤 되면은요, 이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지위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교회 주방에 틀어박혔어,
하루 종일 봉사하니까 그 중에 어떤 교인들도 그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지사가 폰만 잡을 수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도지사라면 주차 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노벨상까지 받은 교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계세요. 그 교회를 우연히 방문했던 어떤 분이 알아보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노벨상까지 받은 분이니까, 아니 교수님 같은 분이 왜 지금 교회 빗자루질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로 청소하게 하십니다. 이러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제 눈에서 눈물을 쏙 뺐던 책이 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안수연 씨.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삶의 흔적이 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참 많이 미치더라고요. 이분의 삶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제가 조그만 거 한두 막만 읽어드릴게요. 예과 1학년 때 학교에서 기독학생의 모임이 끝나면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는 선배들이 자신의 차에 가끔 태워주곤 했다. 나도 운전을 하게 되면서 비슷한 방향의 사람들을 태워주었다. 그런데 본과 2학년 2학기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분수령을 맡게 되었다. 간호학과 후배가 모임 도중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유를 묻자 집이 성남이라 모임이 끝나고 가면 자정이 넘는데 신앙이 없는 아버지에게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난천 숙제였다. 임상 수업이 시작되어 의과대학이니까 바쁘죠. 수업량과 공부 분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지만 거기다 이제 기독교 공동체 활동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길 방향을 놓고 고민하던 터라 이 딱한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후배에게 이렇게 통보했다. 끝나고 데려다 줄 테니 이따가 가라. 가는 방향에 후배를 내려다 주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사람 삶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날부터 모임이 끝나면 고대에서 성동구청 앞을 지나 성남시청 앞을 들러 사당동으로 매주 한 번씩 드라이브를 했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만 태우는 기준이 무너지자 예은 예배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이 내게는 필수였다. 자막 작업을 맡은 친구를 파주 교화지구까지 데려다주고, 성남 사는 사람은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예배 담당자들 또 파주까지 데려다주고, 의과대학 2학년짜리 그 바쁜 시간에 종편 작업 장비를 다룰 후배를 양수리 수양관에서 데려왔다가 다시 데려다 주었다. 양수리는 양평 쪽이죠. 양평 쪽 맞나요? 거기까지 가서 데려온 다음에 또다시 거기까지 태워주는 거예요. 약간의 수고로 예배 준비가 가능하고, 이거를 약간의 수고라고 할 수 있을까? 과로사하게 생겼구만. 약간의 수고로 예배 준비가 가능하고 공동체 모임에 하나님의 평강이 흐른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기뻤다. 보통 몸이 피곤해지잖아요. 시간 뺏기잖아요. 그리고 번거롭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공동체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일인데도 자꾸 빼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가 됐는데 관심이 의사가 돼서 명망 높은 명성을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넓은 차 타고 명문갓집 주소 와이프 맞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주님, 내 선생님 예수님처럼 나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며 살아야지.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요, 새파랗게 젊은 애송이 의사인데 얼마나 많은 장례 인파가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녹아졌던 사람이 천지사방에서 모여들면서 애도를 했던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막 눈물이 줄줄줄줄. 회개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를 내가 이거 왜 했는지 알아?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게 하려고. 지금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 아니 이 중요한 시점에, 이 긴박한 시점에, 이 엄청난 시점에 곧 죽어야 되는데, 고난 당해야 되는데,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수치를 맛봐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겨우 한다는 게 제자를 발 씻어주는 거 겨우 그까짓 거 아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점에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병교는 담임 목사인 저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리더들부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부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부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은 위세 떨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그리고 리더들부터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진짜 예수 닮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냄새 난다고 밀어내면 예수 따르는 게 아니다. 냄새 난다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 물을 묻혀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예수 닮은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두 손 드시고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때로 귀찮다고, 때로 힘들다고, 번거롭다고, 에너지 들어간다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버렸는데, 때때로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 본받아서 기꺼이 굳은 일, 힘든 일, 피곤한 일, 시간 들어가는 일, 돈 돌아가는 일,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 이런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배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근데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나님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선결교회 안에는 어른 행세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압적이고 쌀쌀맞은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종이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보살피며 또 다가가며 미소 지으며 친절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다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